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깨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7.7절이라 또는 다른 곳에 있는 말씀대로 맥주절이라 또는 신약의 말씀대로 오순절이라 일컬어지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네, 맥주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만 혹 모르는 분이 있어서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보리나 밀을 추수한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 밀이나 보리를 봄에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봄 추수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라 7.7절이라 오순절이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라 하는 명칭으로 주일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절기를 정말 기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뜻을 찾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약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과 이치적으로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규례나 법도를 지키게 하시면서 이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에도 십계명보다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해서 이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십계명을 지키되 감사함으로 지키고 기쁨으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종살이를 한다, 노역을 한다 하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을 말하고 환난 속에 풍파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애굽의 학정은 얼마나 지독했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의 치하에 대해서 이를 갈고 그런 말을 한다더니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일본 사람하고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지면 안 된다. 무조건 이게 월드컵에서 우승을 못해도 일본만 꺾으면 우리는 신나는 그런 민족입니다. 왜? 36년이라고 하는 그 치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남아가 나면 모두 학살을 합니다. 처음에는 조사는 3파를 통해서 여자가 나면 살려두고 남자가 나면 죽여라. 그 3파를 애국 사람을 시켰으면 아마 다 죽였을 것인데 히브리 3파를 시켰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아직까지 계명 율법이 선포되기도 전인데 그들의 신앙 양심에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지엄한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해버립니다. 자녀 아이를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방법을 바꾸잖아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은 산에 아이를 낳거든 나일강 하수에 던져서 죽여라.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죠. 그죠?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괜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민족 말살 정책에 피해를 입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건심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애굽에서 소망 없던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을 생각해라. 거기에서 너희를 구출한 나 여호와를 생각하고 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다. 그 지독스러운 고통스러운 그 환경, 그 세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구나.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애굽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이것을 신약으로 옮기면 어떤 것이 되는가? 애굽의 합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것보다 더 극심한 비참 고통에 빠져 있던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그 비참과 가련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수하에서 평생 동안 종로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지옥을 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결과적으로는 지옥을 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쭉쫙끝 해놓고 결국은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할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구출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능력을 나타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출된 것, 이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죽는데 그럼 안 죽습니까? 애굽에서 구출됐으면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이제 자유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멸망 아닙니까?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그리고 구출을 받은 우리는 잠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기뻐서 감사해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원한 멸망에 빠져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출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유익이 있는 것이지 사랑으로 인해서 하지 않은 것은 다 유익이 없다. 목사가 되면 대단한 것 같죠. 목사도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의 반응도 천사의 말도 예언하는 지식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서 구제를 할지라도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목회사역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 쓸모없는 자를, 이 부족한 자를, 이 못난 자를, 이 더럽고 추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출하시고 구원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목회의 사명이, 목회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출해 주셨고 나를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목회는 그냥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 안 듣는 성도들, 순종 안 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도 순종을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착한데 말썽은 안 부려. 또 싸우지도 않아요. 교회들 가면 교회가 밖에서 볼 때는 교회가 좋은 것 같아도 교회 안에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삐고 깎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오늘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 하고 내일은 저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일이 천지다반사고요. 그 목사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목사 바꿔야 돼.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 해먹겠다 그냥.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온순한 양같이. 그런데 힘을 쓰지는 못해. 그러면 목회자는요,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생각으로는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만 받으면 원이 없겠다. 그렇죠,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받으면 되겠죠? 예?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받으면 좋겠다. 원이 없겠다 생각하시는 분. 월급을 작은가? 제가 너무 간을 키워놨나? 몇 조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월급 받으면요 그게 만족이 안 됩니다. 그 써보면 그것도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야 2,000만 원 받으면 좋겠다. 3,000만 원 받으면 좋겠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자녀가 뭘 하나 잘하잖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내 자녀가 정말 좋구나 이런 만족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 잘하면 또 다른 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국어를 잘하면 수학도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고 과학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 잘했으면 좋겠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목회자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다 잘했으면 좋겠고 다 잘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안 들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목회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목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만 사람들을 쳐다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목회자로 말을 한다고 하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저것이 나를 공격하니까 나 저거는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갚을 길은 없으니까 간단해서 그냥 쳐대고 하는 이런 목회가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겠다. 품을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 것에 비하면 품는 것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라. 더럽고 추한 자라. 그러면 어쨌든 목회를 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성도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게 되는 사람은 거기에서 그것을 자원함으로 할 수 있고 감사로 할 수 있고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나설 때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것도 사실은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맥주 감사 헌금을 한다. 이런 헌금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희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것도 힘든데 이것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다른 말씀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맥주절을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김해 평야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추수를 하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다른 집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 교회의 장로님 댁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그런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는 추수를 하면 잔치를 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대접을 하고 추수를 하고 가을 추수.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날 어떻게 하는지 거지들도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들도 와가지고 한 상씩 받아가지고 먹고 잔치를. 제가 어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크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분이 좋은 분이었구나, 잘 사신 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객, 고아, 과부가 또 레위인도 있습니다만은 객, 고아, 과부가 너희 중에 있는 객입니다. 같이 살고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고아도 있고 과부도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나그네도 있습니다. 객, 손님.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레위인,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집단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은 최소한 그들과 함께 잔치를 해야 됩니다. 잔치를. 무엇을 가지고요? 자기의 물질을 써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옛날 같으면 먹고 살기가 바쁜 시대입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내가 저 과부를 도와야 되나? 내가 저 고아를 보살펴야 되나? 내가 저 지나가는 나그네 객을 도와야 되나? 내가 레위인들을 꼭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나? 정말 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원망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원하는,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스스로 우러러나고 소원이 되어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너희의 노예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봐.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어떠한지 그것을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후에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고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 초장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99.9%라고 할 만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이들도요 나가서 일 안 한다고 해도 저녁에 어른들 들어오면 새카맣게 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오늘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받고 내일 또 해가 뜨면 또 나가서 또 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철이 없는 아이들 같으면 모르지만 철이 있는 아이들은 함께 근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찍 철든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돈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중학교 안 가겠습니다. 진학을 포기하는 부모의 부담을 들어드리기 위해. 철없는 사람은 부모는 힘들다고 하는데 막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처럼 내놔 그건 가야 된다. 자기만 생각하지만 그런
그런 생생한 현장들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애국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해방된, 구출된 기쁨,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그들의 압제에서 구출을 했다. 이것을 생각해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여호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 너희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봐라. 너희에게 물 한 모금 주는 사람, 너희에게 밥 한 숟갈 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감사했겠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물 한 모금 주고 밥 한 숟가락 주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참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은 한국이 동남아 국가, 이 동남아 지역과 비교를 해도 더 못 살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불과 뭐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6.25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 그렇게 비참하게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를 가면요,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필리핀도 가면 아이들이 몰려들고. 왜요? 뭐 용돈 주나 먹을 거 주나 싶어가지고 반들반들. 필리핀에는 어디 가면 사람에게 누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을 주지 말랍니다. 절대 돈을 주지 말라고요. 한 명에게 돈을 주면 순식간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전부 다 나도 돈 내라고. 그런데 이 한국 사람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은 거예요. 그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오면 주는 줄 알고 손을 안 내밀고 있어도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사주고, 그럼 또 쭉 모이고, 한 명만 사주려고 했는데 막 수십 명이 모여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태어난 학생들은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린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는 결국 꼰대가 됩니다만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못 사는 나라는 허드렛-빽빽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번창한 나라가 된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부인을 해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걸음을 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형편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강과 번창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됐어요. 땅도 산물을 안 내었어요. 하늘은 못이 되고 땅은 철이 된다고 할 만큼 가뭄이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북이, 북한이 69년도까지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1969년 북한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전기도 우리가 거기서 받았었다는 거예요. 1969년 말부터 나라가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번창을 하고 북한은 못 사는 나라다. 물론 그 전부터 복음을 막았습니다만은 북한은 복음을 막고요, 한국은 복음을 권장하는, 장려하는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뭔 나라에서 복음을 권장해? 저는 권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하나 증거를 제시하면요, 옛날에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시죠? 밤 몇 시부터입니까? 10시부터입니까? 10시부터 아침 6시인가 5시까지인가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서 갔습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뻔뻔하게 돌아다니도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믿는 사람들, 기독교입니다. 성경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은요 안 잡았어요. 다른 사람 다 잡아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잘나서 좋아서 번창한 거 아니. 북한도 우리나라 사람 같은 민족이고 같은 머리를 가졌어요. 발전 못하잖아요. 왜? 복음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불쌍하다고 우리나라에 원조를 하던 나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면 아이들이 손을 벌리고 등령을 하는 나라로 전락해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은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잘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추수를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애국에서 구출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믿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미 주신 복과 앞으로 주실 복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세상에 사는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로 말하면 세상에 사는 육신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일생과 생명을 바치셨다. 살찢고 피 흘려 나를 구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예, 알겠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불쌍하고 하려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만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든 맥주절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 다른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멸망자였다는 나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런 내가 영원히 소망이 없었던 내가 영원히 절망적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기쁨의 성도가 되십시다. 감사의 성도가 되십시다. 감격의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